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복장이 조금 바뀌어졌지요. 목사님이 여름 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반팔 남방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복장이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나름대로 많이 땅구멍이 없어서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 메시지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 두려움들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넉넉히 이김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한 모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교육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궁궐에서 나와야 했어요. 즉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우리는 사흘길 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놔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도 바로 왕은 계속 거절을 합니다. 결국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았던 애굽 왕도 자기 장자, 자기 왕자가 죽고 또 백성들의 애굽의 백성들의 큰 아들, 짐승들의 첫 새끼들이 다 죽으니까 그때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게 하죠. 결국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아멘. 인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모세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굽 왕을 당해낼 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역사를 일궈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왕은 그때서 인정을 하고 출애굽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홍해에 그 앞을 가로막은 홍해의 어려움도 있었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기병들 마병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뒤따라오던 애굽의 기병들 마병들을 모두 물에 빠져 죽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혼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증거는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모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오신토 가족들은 모두 2차까지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또한 혹시라도 백신을 맞지 않는 예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공동체로서 지켜나가야 할 도덕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 개인적 나만 편하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4차 대유행이 왔어요. 그래서 뭐 하루 1,000몇백 명씩 발생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 이기주의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으면 결코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확진자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야 뭐 있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거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술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은 술만 들어가면 그때야 힘이 납니다. 그런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만 보고, 아니 밥을 먹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도박판으로 달려가는 거죠. 요즘은 허가난 도박판도 있죠. 어디 카지노, 정선, 어디 회에 카지노에 가서. 그러다 보면 이 참 매스컴도 그래요. 어디서 연예인이 하나 뭐 났다 그러면 그것을 엄청나게 대서 특필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박장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한탕주의.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한탕주의로 살려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심어서 거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거둬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한탕주의로 일관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이끌려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가는 무언가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악의 세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두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애기도 젖먹이 때는 어릴 때는 부모가 챙겨줍니다. 그러나 자랄수록 점점 스스로 해나가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펑펑 울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지금 남편은 안수 있더라도 나는 권사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에 비대면에 열리니까 시댁에 가서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지금 이 권사님은 모세가 광야를 가려고 하는 그 과정과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세의 심정일 거예요. 아마 응답 받으리라고 믿어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끌려갔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다고 어떤 유혹에 이끌리고 휩쓸리지 않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굉장히 복받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했던
과정에서 하나님께 이끌림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이끌림을 받았던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다들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어.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금은 폐물을 모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 하면서 이제 뭐예요? 금은 폐물을 챙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것도 가져가 다 챙겨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강야를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넣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온 과정, 지금 현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는다면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승리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양을 치던 먹동이었어요. 양을 치던 먹동이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고백들을 보면 뭐예요?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 뜻에는 독특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기록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양해요. 그러나 시편 18편 1편에 나오는 사랑은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비록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걸 뭐래 짝사랑이에요. 사랑할 때는 행복해요. 진정한 사랑을 할 때는 행복합니다. 내 육신이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릅니다. 항상 희망의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죄. 그래서 7장에서 벗어나서 8장으로 넘어갈 때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8장입니다. 완전히 그 죄 문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걸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응? 마음속에 피가 끓어올라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상태에서 내가 바란다면 주지 않겠느냐고요. 무엇을 내가 안 주겠느냐. 세상에서 부모들에게 가장 귀한 법에는 뭘까요? 자식들이요, 자식. 자녀들이. 그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너 자식을 바쳐라고 하면 바칠 부모가 얼마나 있겠냐. 어차피 없을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사람 생명을 참 우습게 여기고 애들을 방임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뭐 그래서 참 누수를 장식하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 마음에 원수 마귀가,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로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가 있어요?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를 살렸는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딱 벗어나고 8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날마다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 자오신토 교회, 자원하는 성교회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열악한 그 환경에서 저렇게 큰 건축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웃기는 일이고 미친 짓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선교 회원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 속해 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마귀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 멋대로 사랑했다. 마음이 뒤틀리면 또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 잡았다.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느냐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은 최소한 몇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올린 글을 봤어요. 교인 1000명이 되는데 어르신들 80이 넘은 어르신들께도 성경 필사를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왜냐?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그 목사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1.1억이라도 틀리게 쓰면 다르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필사를 내나갈 때 그걸 이루고 나면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뜨거운 여름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을 뒷배로 삼아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